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현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의하면 1위가 중국 유학생들로 약 6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고요. 2위가 인도 유학생들로 5만 명을 넘었고 3위가 일본 유학생들로 5만에 육박하고요. 4위가 한국 유학생들로 4만 명을 넘었고 5위가 대만과 캐나다 학생들로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인생의 더 높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하라고. 벌써 젊었을 때부터 편안하게 놀 생각만 하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인생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이곳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꿈을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더 크고 높은 꿈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한 꿈입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그냥 여러분은 미국에 학위를 받으러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더 큰 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꿈을 성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인생의 그런 세상적인 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세상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변화와 성장은 물거품이 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이 사람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들을 자기가 가진 민족적 뛰어난 배경, 종교적 뛰어난 배경, 학문적으로 뛰어난 배경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던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였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생애를 던지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구원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어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는 어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떤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한번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그걸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는 이것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들이 뭔데, 여기 말한 네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가 그토록 알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룩함 혹은 성화에 이르는 것, 혹은 다른 말로는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옛죄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옛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자기가 부활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 성화와 영화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나는 간혹 여러분들을 보면 말이에요, 물론 저도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 세상적으로 민족적 뛰어난 배경, 종교적 뛰어난 배경, 학문적 뛰어난 배경을 버리는 바보짓을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교인들은 예수라는 분을 믿는단다, 그런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매우 죄송한데 여러분도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지 않아요? 매 순간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간혹 내 자신을 치를 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음란한 생각, 갑자기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 자신의 민족적 배경, 자신의 그런 뛰어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분 안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충만을 하려면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균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2 날개를 가지라고. 여러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공부라는 1 날개를 가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날개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균형을 맞춰야만이 비상 하늘로 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신입생들에게 너무 내가 거칠게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좀 이해하고 들어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반쪽짜리 날개만 갖고 있다가 대학교와 장년부에 와서 인사하고 떠나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 뭘 목회한 거냐. 학위 받고 직장 가졌다고 여기서 인사하고 가는데 KSFC에서 벤치 때마다 나와서 막 드레스 입고 나와서 폼 잡는데 뒤에서는 목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줘요. 여러분, 2 날개를 같이 가져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라는 영역 속에서 날개를 갖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날개를 같이 가지고 비상해야지. 할렐루야. 반쪽짜리 반신불수 반쪽짜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을 알아야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인생에 사는 프린스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것인가 밥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 인생이 졸업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인생의 길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나갈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 인생에 나아갈 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왕으로 등극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공부도 잘해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 공부도 못하더니 그 친구는 농땡이 친 거야. 기도도 안 한 거야. 진짜 기도하면 공부 잘해.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만. 난 두 가지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또 하나는 나의 경험은 내 경험. 나는 과거에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다 본어게인, 회심 딱 하고 나서 내가 인간이 이게 엉망으로 농땡이로 살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인간이 이거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 내가 자주 말하지만 공부 잘하게 생겼지. 아멘 한 사람이 축복이 있을죠.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아니,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난 진짜 예수 믿고 난 상상할 수 없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난 돌변해버렸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나한테 막 지금 계속 유혹을 보낸다고 빨리 옛날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가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내려놓았다, 뭐 어쨌다 그런 막 책을 쓰고 하는 걸 보면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학문, 위대한 명예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내려놓은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내려놓은 것이에요? 더 많은 걸 선택한 거지. 할렐루야. 나는 오히려 책 제목을 내려놓음이 아니라 바른 선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을 한 거 아니야. 바른 선택 그렇잖아요. 하버드 나왔다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위대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아가는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스탠스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가라. 다 잊어버려. 한 단어. 늘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가 되라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3000층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무슨 목사가 뭐 감기 걸리고 이상한 뭐 병 걸리고 그런 정도로 고칠 수 있지만 바울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경험이라면 바울이 자신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영적 성장을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영적 성장에 미친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 더 자라가야 된다, 더 자라가, 영적 성장에 미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영적 불만족을 갖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슬쩍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본 것이에요. 이걸 보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무슨 바울의 힘들매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었는데 거기 예배 들어오면 예배 못 드리게 막 TV 볼륨 올리고 막 이랬다고, 지옥 가려고 막 난리 친 거지. 그렇잖아, 지옥 가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속에 탁 한 조각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 봤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 말고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식의 변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나는 과거에 내가 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그토록 귀하게 여긴 것도 나도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길을 나선 거거든.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아니 그 속에 내가 가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는데 미쳤어요. 그걸 붙들고 있게, 썩어지고 붙들고 있게. 자기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만 비교한 거예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율법적이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산 사람인데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절대로 자기 대상을 사람에게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분과만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목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예수님을 단번에 우리가 난 하와유 이렇게 하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단번에 보자마자 다 알아버리면 천국이 얼마나 심심해요. 다 알아버리면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불만족, 내가 이렇게 자랐지만 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는, 그분의 완전하심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끝까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소개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자기들은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비극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영적 가난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내가 학위도 있고 내가 집도 있고 자동차도 2대고요. 어제 또 한 대 샀어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새 시대의 나라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8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늘 가난하시냐고요.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아는 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교회 집사 되는 거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 좀 주세요 그러지. 삼겹살 12분 먹고 온 사람이 뭐가 배가 고파서 살아왔어.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 우리가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한국에서 받은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구하면서 가요. 그것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 신입생들은요, 저 설교 스타일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거든요. 둘째는 이제 절반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톤, 긴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자기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가서 자신이 과거에 잘했던 것이나 혹은 잘못했던 것에 발목이 잡히지 않은 채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래요. 조그만 2%만 탁 치고 나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해버림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중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목표를 정했으면 키고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새 신임 교우들도 그렇게 해요. 오늘 나갔더니 무슨 설교가 기인이 짧니?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 세게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교회 나오게 결단하면 끝까지 나와. 무슨 교회를 무슨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너무 셉니다. 아니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한번 하겠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
안 나왔다가 뭐 날 좋으면 나오고 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뭐 그게 뭐야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으면 죽고 살기는 살면 살고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잖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농사 지을 때 말이야. 쟁기질을 할 때 쟁기를 잡은 농부는 다 목표를 보고 그 앞만 쫙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 쟁기질 했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쟁기질 해온 고랑이만 이렇게 돼버리잖아.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영적 교훈을 삼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뒀냐? 그러면 그 목표만 바라보고 전진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지 말아요. 교만한 사람, 자만심에 빠진 사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든지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주에 또 하나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면 그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아야 될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영적 경주를 경주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올림픽, 세상 경기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반 경주에서도 경주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연히 성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일반 경주에서는 그 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 월계수 잎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받고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메달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이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건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소개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해야죠. 그 부분에서는 상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몸부림을 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도 무엇하도록요? 얻도록. 마지막 날에 그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상을 여러분들이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말해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경주를 할 때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의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도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 경험을 말하면서 독자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달려온 것을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주는 경기에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경기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다 잃어버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만족하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뭐 어떤 교회 과거에 다녔습니다 뭐 그런 거 와서 나한테 자랑하면서 괜히 나한테 훅가시 풀라는 사람이 일본 말인데, 나는 그런 말에 결국 막 그렇게 막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난 내가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복학생이든 편입생이든 신입생이든 똑같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나는 중요한데, 그런 사람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껄렁껄렁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배내밀고 이런 무식한 인간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거역하는 미국의 속담이야.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 하나님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무슨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근데 그게 성경이라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렇잖아. 미국의 법을 알려면 미국의 법을 공부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기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가 매일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 중에 한 날을 택해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홍주 알았지? 나와야 돼.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여기 와서 미국 생활 떠나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면 됐어. 오케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 사람은 꼭 나한테 와서 테스팅을 받고 가요. 알겠어요? 영적으로 게으름 속에 있지 말아요. 영적으로 교만하는 가운데 있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끝까지 경주하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